우리 묵상의 유익이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또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면서 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같이 찬송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반주가 없어서 그냥 할게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소.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묵상학교로 주님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과 또 그 깊이와 그 아름다움과 또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과연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지를 살펴보며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통성 기도하라고 한 거였는데 기도를 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함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 묵상 해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묵상하니까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예, 모였을 때 나누시는 거 잠깐만 나눠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묵상하고 은혜 어떤 기도응답 있으신 분? 아니면 간증 있으신 분? 이게 왜 안 기울어질까요? 기울어졌다. 예, 기울어졌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냐고. 예. 음. 감사합니다. 예,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된 거였어요. 우리 김옥경 원사님 거는 제가 화요일마다 열심히 듣고 있어서 저는 다 이해를 하는데 또 다른 분은 어떤 이런 말씀으로 내가 딱 그날 인도함 받았다 간증이 있으신 분 또? 단체로 같이 나누려니까 좀 마음에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놔야 잘 되는지. 그 묵상 나눔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같이 하실 때? 장소나 아니면 그런데? 그러셨으면 됐고, 그리고 큐티인으로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던가요? 큐티인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되던가요? 간증 읽어보셨어요? 거기 간증? 제가 앞에서 질문을 잘 못해가지고 답형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뭐 답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대화의 한계예요. 예. 저도 집에서도 대화가 단답형이야. 남자라서 그래. 그 나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묵상을 하잖아요. 나눔 쪽은 제가 잘 인도 못합니다. 우리 화요반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원로 사모님도 같이 하시는데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열심히들 나눠주셔서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막 주셔요. 간증거리를 막 주셔서 그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진행되지 앞에서 인도자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언제 느꼈느냐, 우리 사모랑 제가 스위치를 한번 했거든요. 우리 주일반 스위치를 저기 뭐야 우리 그 마르다 여전도회 그 반도 맨 처음에 이제 그 제가 인도했다가 했잖아요. 사목하니까 길어지고 풍부해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빠지길 잘했다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어쩌겠어. 남자분이 앞에서 인도해야지.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나눈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강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큐티가 총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관찰, 그다음에 적용, 나눔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관찰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관찰이고요.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주 때 관찰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 부분을 1.5 단계로 제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부분이고, 관찰이 우리가 말씀에서 도대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나한테 깨달게 하시는 건 뭔지 그게 보는 게 관찰이에요. 그걸 읽는 게 관찰이에요. 그리고 관찰한 다음에 뭘 해요?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적용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깨우치시는 거라든지 우리가 그거 찾으면서 읽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게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우주에 떠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비추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손에 비추거나 나의 눈에 비추거나 나의 생각에 비추거나 아니면 내 가족한테 비추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찾는 게 그게 적용, 찾아서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적용 부분을 보겠는데 적용 그 밑에 두 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능은 대개 다 어디 있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진리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완벽하고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는 그 권능이 뭐냐면 나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한꺼번에 많은 걸 하면 좋죠. 그건 욕심입니다. 많은 걸 하면 그 주에는 풍부하긴 하지만 뭐냐면 하나도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우리가 좀 적용해보자. 그게 적용의 기본 원리. 한 가지씩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그러면 성경 읽기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장씩 읽기,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기,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또는 전화, 신방, 누구 이번 주에 빠졌는데 내가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전화 한번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건데 1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남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대로 적용이 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좀 이따도 나오는데 기도해 줘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생각난 거지, 가가지고 당신 이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거 적용 안 하고, 왜 예배 참석 안 했고, 왜 이거 깨닫지 못하냐고 찔러대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찔러댈 거면 여러분 그것으로 손가락을 자기를 찌르십시오. 비유예요. 여 사람 쿡 찌르잖아요. 남편 옆에 있으면 쿡 찌르잖아요. 사모가 웃는구만. 우리 사모도 쿡 찔러요. 쿡 찌를 때 그 찌르는 손가락을 자기를 찌르라고,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거 왜 생각날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사람 찌르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좀 봐야 돼. 절대 금물입니다. 묵상에서는 절대 금물이에요. 묵상 나눌 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 나눔할 때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가 딱 맞겠네. 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데이트를 하는데 남 얘기 막 하고서 둘이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까? 둘이 얘기를 해야지. 둘이의 감정, 힘든 것들, 그건 얘기를 해야지. 아, 결혼한 이후에니까 그 남 얘기를 하겠구나. 또 연애할 때 연애를 안 해보셔서 남 얘기 다들 연애 해보셨으면 그런 거 아실 겁니다. 나 절대로 남한테 적용하는 거 금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거, 가장 모범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거? 100% 맞는 말씀. 100%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 이웃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네. 모든 사람이네. 모든 사람은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굴까? 그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게 지금 이웃이 누구죠? 그러면 이상하게 꼭 내가 못했던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못되게 했던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미리 예배하셔서 큐티인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설빙을 냈잖아.
하도 찌른말 한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하고 설빙 사와라 그랬더니 그새 다 풀어졌어. 우리 애는 우리 집은 맛있는 거 먹으면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어졌어요. 다행히도. 오늘 시험 보러 열심히 갔는데 또 오늘 시험 못 봤다가 오면 또 찌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 구체적으로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얘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묵상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기도 제목 마지막 나누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천할 거 기도해 달라고 기도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우리 둘째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다음 주에 와서는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됐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랑했더니 더 이뻐 보였네 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그 예가 딱 좋아요. 예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순간도 옳은 말인데 좋은 건데 여러분 가능해요? 오늘 한순간도 나쁜 생각 조금 가능하다고 하실 분도 있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도가 참 어려워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잘 느껴요. 딱 나서는 순간에 길 막고 있으면 저 차는 왜 길 막고 있대 이 생각 나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꼭 앞에 천천히 가는 차 보면 이 차는 왜 다른 데를 왜 1차선에 타가지고 저쪽 들어가지. 여기 해당되는 분도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1차선에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차는 그 정속 주행하고 있어요. 1차선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속에서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한순간도 나쁜 생각 입으로만 안 범해도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건데 뭐가 있냐면 실천 가능한 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거 둘째를 사랑하자 이것도 어쩌면 실천이 덜 가능할지도 몰라. 찌르는 말 하지 말자 이 정도로 하는 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얘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말씀이 적용되면 너무나 좋지만 항상 구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여기에 좀 이따 나오겠는데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로 깨닫는 말씀이 있고요. 감동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가랴서 말씀을 볼 때 누구한테 적용해요? 다른 사람 적용 안 되고 나한테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감사해요. 기뻐요. 그때는 누구한테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항상 적용 안 됐다고 그날 망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깨닫음이나 감동이나 그런 거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하나님, 이 오늘 말씀으로 내가 적용할 게 뭡니까? 적용할 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점심 때 생각하고 저녁 때 생각하고 잘 때 생각하고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점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그 전날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잠깐 정리하면 뭐라고 하냐면 4P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항상 묵상 나오면 이 4P가 나옵니다. Personal 뭐예요? 개인적인 적용이고 그 다음에 Practical 실용 가능한 거고 3번은 Possible이고 적용하는 거 적용 가능한 거 그 다음에 Patient 너무 조급하지 말라고 인내를 가지라고 적용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너무 이게 그 원칙 적용의 원칙인데 적용이 다양합니다. 적용이 왜냐하면 이 위에 걸로만 하면 여러분 뭘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조지 뮬러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1만 번 응답받는 기도 책 읽어보신 분 바로 그분이에요. 그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매일마다 특별히 큰 물줄을 잡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대로 고아들을 길렀어요. 근데 어떤 데는 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점심 때 수레가 막 큰 수레가 오더래요. 보니까 빵이 가득한 거예요. 전날 다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은 거 고아원 생각나서 보내줬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응답 받던 그분인데 그분이 묵상하는 게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첫 번째 sins to confess 그 고백해야 될 죄가 생각납니다. 아까 뭐 제가 설교 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될 원수가 죄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될 죄가 생각난다. 그것도 좋은 적용입니다. 좋은 적용. 그리고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Promise to claim. claim이라는 건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돼. 하나님께 잡아야 돼. 오늘 본문 이거 받으셨나요 다? 이거 안 받으신 분 뒤에 좀 나눠주세요. 여기에 제가 오늘 그걸 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이 축복의 약속, 이것이 거기에 보셔요. 이따가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거 묵상하다가 제가 이 축복도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것은 잡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잡아야 된다. 이 축복은 내가 잡아야 돼. 내 걸로 잡아야 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이 너무 좋으면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셨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잡아야 돼요. 그게 클레임이에요. 클레임 건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클레임 건데, 이럴 때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 축복 나한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윗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클레임, 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묵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actions to avoid. 내가 피해야 될 것들. 지금 당장은 이룬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있어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누가 어떤 고객이 나한테 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불법을 저지르자고 하는데 내가 고민 중이다. 말씀 읽는데 정의의 하나님 딱 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딱 말씀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 계약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피해야 될 계약들은 잘 깨닫게 하십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지혜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mmands to obey. 내가 실천해야 될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구예요? 그런데 둘째가 원수는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examples to follow. 내가 따라야 될 표본.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여기다 넣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넣었는데,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잖아요. 요셉 형들 원망 안 했잖아요. 형들 미워 안 했잖아요. 오히려 형들 앞서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아버지도 형들도 다 살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인 거예요. 모범. 그 모습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잡는 거예요. 제가 흔히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기드온. 큰 용사요. 제가 어디가 큰 용사입니까? 그거. 기드온과 같이 빌빌댄다고 하고 좀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연약한데 큰 용사요. 이 안에 큰 용사가 있다. 그럼 내가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여러분들 조금 더 적용되기가 쉽죠? 말씀 읽으면서 이것들을 찾는 참 좋습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내가 잡아야 될 죄라든지, 그 다음에 붙잡아야 할 약속이라든지, 너무 원하는 약속, 그리고 피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피해야 할 사람이라든지,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든지, 모범들, 따라야 될 모범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찾는 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에 아까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얘기 안 해. Personal, Practical, Possible, Patience에 피보털이 들어가요. 피보털 뭐냐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필요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지 맞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보는 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녀석 못됐으면 좋겠다 적용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예. 그 다음에 적용의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용이 다양합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행위적인 적용에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내면적인 적용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거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아니면 감동을 받거나, 그것이 또 정서적인 적용이에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가장 바람직한 건 실천적인 상황까지 나아가야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항상 바람직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하면은 365개 실천하냐고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어도 때로는 어떤 때는 내 감정에 적용하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성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특별히 이렇게 신약 성경의 구약 바울 서신들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여기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다가옵니다. 깨닫게 하셔. 깨닫게 하셔. 거기에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미 완성이 돼 있네. 나는 입으면 되네. 내가 그것을 받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너무 머물면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조금 빠지게 되니까 그 정도에서,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개인 성경 공부가. 그럼 적용의 방법 1번의 앞 구절만 잠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정에 반응하는 말씀. 네, 내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적용하는 게 우리의 적용의 한 가지입니다. 나의 여태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시작. 우리의 버릇이나 습관이나 우리의 말하는 폼새나 그런 것들을 뉘우치고 그런 것들이 행위에 적용하는 거고, 세 번째 시작. 그런 때 뭐 하라고요? 중보기도. 네 번째 그때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 그때는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잠시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됩니다.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이 안 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1시간 2시간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매여 있으라고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묵상이 잘 익을수록 적용이 쉬운데, 적용이 쉬운 거예요. 적용이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잖아요. 말씀을 잘 읽잖아요. 거기서 많이 깨닫고 내가 뭐 이렇게 써놓을 게 많고 그리고 막 감동이 많이 된다. 그때는 적용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문제야 오히려. 근데 읽었는데 어떤 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지 모르겠다. 특별히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멜기세덱 구절 우리 사모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그런 때는 뭐 하냐면 뒤로 살짝 가셔가지고 컨닝하셔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한번 보고 그리고 간증 보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나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는 걸로 마치셔도 돼요. 너무 여러분들 그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도 그 다음날 하는데 부담이 돼요. 너무 적용이 많아도 왜 다음날 없으면 무슨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처럼 뭐 내가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좋을 때는 어쨌건 없을 때 너무 그게 매이지 마시고 대신 뭐냐면 노력은 집중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 오늘 내 이게 주어진 말씀으로만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의 입으로도 아니면은 우리 뉴스로도 또는 친구의 말로도 또는 이렇게 경험으로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너무 매이지 마시고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중요한 컬링이에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좋은 하나님 앞에 컬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화 거는 거. 그래서 내가 잘 들으려고 하면 돼요. 적용은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피해야 될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적용.
오늘 것만 하는 거. 일회용 적용, 하루용 적용. 그다음 과시형 적용, 그다음 기복적 적용. 예. 오늘 하루 그냥 막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거.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맨날 이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일회용 적용 한 번 하고 말 거. 아무가 의미도 없이 그냥 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 대부분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 마음이 안 들어가 있어. 진심이 안 들어가 있어. 진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장난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난으로. 왜? 하나님은 진지한 분이세요. 그리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밖에 없어요. 진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건으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헌물로 다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복적 적용,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지, 소망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거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정리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없으면 적용은 쉬운 것이. 이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내가 그냥 막 하다 보면, 그리고 묵상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묵상이 계속 딱딱해지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랑 같이 가야 돼. 묵상이 그냥 성경 말씀 딱 읽어놓고 하면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묵상 말씀을 봐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명수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라고 이몽순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또 세상적인 말을 쓰겠습니다. 쌩까. 잊어버려. 그냥 무시해. 아무 마음을 안 줘. 실천을 안 해. 여러분 우리의 다음 단계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의 실천과 오늘의 진심 위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실천과 오늘의 진심이 없으면 다음 단계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계속 주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진지. 성실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너무 장난스럽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잠깐 말씀 듣고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조금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의무감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근데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많이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묵상이 의무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가 돼야 되면 소망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기뻐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기다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실천, 진지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펴시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피시고, 여러분 펜 있으셔요? 펜 있으시면 펜을 가지고 좀 쓰시면서 장로님 쪽 뒤에 한 장 달라고 하시오. 여기 장로님 한 장 주셔요. 여기에 우리가 몇 번 읽기로 했어요? 몇 번 읽고 3번 읽기로 했죠? 지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첫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조카족과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첫 번째,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용감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또 따라갔고, 또 준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 부르심. 여러분들 여기다 큰 제목 써도 딱 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용들 대충 파악하셨을 거고, 두 번째는 달라가 나누면서 여기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찾으면서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으려 온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금 단락을 한번 나눠 보신 분, 어디에 단락이 나눠지나요? 1절에서 2절이 한 달러. 1절, 2절 한 달락, 네. 3절이 한 달러. 3절 한 달락, 4, 5, 한 달락. 한 달러. 또 다른 분은? 1절에서 한 달락. 네, 1절에서 한 달락. 3절이 한 2, 달락. 3절에 한 달락, 그다음에 4, 5절. 한 달락.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하나씩 이렇게 딱 잡으셔. 단어면 단어고 아니면 무슨 행동이면 행동이고 축복이면 축복이고. 이제 세 번째, 왜 그 말씀을 내 눈에게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면서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에 딱 와닿고 적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자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뭔가요? 내용이 마침내, 또 복,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전 보여줄 땅으로 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왜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보여주셨는지, 그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적용할 게 뭔지 지금 잠시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더 자세한 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나한테 주셨을까 잠깐 설명 말씀해 주실 분.
저는 아까 함께라고 했잖아요. 함께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참 신기한 게 5절 말씀은 저는 이렇게 주목 못 해봤는데 사례도 함께했고 롯도 함께했고 모든 소유도 함께하고 모든 사람들 다 함께하네요. 그래서 함께 생명의 길 약속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특별히 눈에 띄네요. 혼자 가지 않고 모든 소유까지 다 들고 또 나눠주실 분. 응. 응. 마침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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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응. 의지와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응.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때로 그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택하심을 응. 없애지 아니하고 응.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비록 때로 응. 넘어지고 내가 어쩔 때는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할 때가 응. 응. 있고 자괴감이 들 때가 응. 있는데 그것을 리셋할 수 있는 용기가 응.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것 같아요. 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딱 드는 거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게 주신 것을 예, 우리 권사님. 하나를 떠날 때 예. 그때 75세였다는 네, 예, 예. 말씀.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함께라는 말 예, 예. 저하고 이제 응. 저는 이렇게 마음이 응. 와닿는데 응. 이제 저는 함께라는 말을 응. 평소에 제가 굉장히 잘 쓰는 응. 또 이렇게 응. 다니면서 응. 또 이 함께라는 거는 늘 항상 사람이 혼자라는 것보다 응. 둘이가 좋고 둘보다 셋이 예, 예. 더 이제 힘이 예. 생기잖아요. 그 좀, 여러 그러니까 응.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 공동체라는 거는 응. 물론 이 가정도 어떻게 보면 가정이 가장 우리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네. 공동체잖아요. 가족들이 네. 그러면서 또 조금 나아가면 이제 우리 스리라는 게 있고 응. 그다음 그것들은 모두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예, 된다는 예. 예, 거잖아요. 예. 이제 평소에 이제 그거를 참 이제 저도 응. 즐겨 쓰면서 좋아하는 응. 말이고 힘을 얻는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실상 자신감이 없이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참 예, 예. 많거든요. 네. 어떤 거를 하든 예, 예. 나누기가 주저하고 막 그러게. 주저주저하고 하는데 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길을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만큼이지만은 내가 인도하여 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축복 줄 테니 이렇게 그 길을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서라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인도하실 때 지금 잠깐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그 인도하신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다 보면 그 길이 이 지난번에 형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형통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네. 또 네. 75세여도 자신감 있게 나서 자신감 있게. 그런 용기. 네. 왜냐면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육신이 예, 약해지잖아요. 예. 자신이 없고 예.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예. 굉장히 예, 서운해 보이고. 장난부터 예. 두려워진단 예, 말이에요. 예. 그전에는 아예 저까지 거면 해결하면 되지 모르겠지. 사실은 지금 제가 그래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두려움하면 앞서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붙잡고 참 이제 은혜롭게 느끼고 감사하게 느낀 거는 저는 그 큐티 묵상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오늘의 주신 그 목사님 주신 말씀 그 묵상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조금 약간 빗나갔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을 풀이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이게 이 말씀이셨구나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그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좋았었고 이제 거기에 참 유익함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75세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더니 가나안 땅까지 함께 다 이렇게 갈 수 있어서 그런 축복 열매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늦은 날이라도 조금은 더 이렇게 나에게도 이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계시다. 75세. 예, 75세. 계시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항상 늘 감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됨을 진짜 저는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들 하고 계셔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혹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2단계나 언제 때 가면 이제 단락 나누고 주어 찾고 서로 나누는 거를 언제 할 텐데 그거는 좀 고급반에서 할 거고 오늘은 그쪽까지 나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하셔서 이따가 이것도 각자 묵상 나눔팀에서 조금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묵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누구에게 주목해야 된다고? 묵상은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제일 1번이 뭐냐면 시작. 우리가 묵상하면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우리 묵상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그냥 육신이에요. 우리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이 없어요. 우리 육신이에요. 정신적인 세계 뭐 있다고 했지만 그게 다 이상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거기에서는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첫 번째 십계명을 깨뜨리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건 모세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함께 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빛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 신의 성품, 그의 신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익스포즈라고 하죠. 하나님과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MRI 찍거나 뭐 할 때 그 엑스레이 이렇게 나를 드러내잖아요. 또 입을 말릴 때 태양에다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햇빛에다가 다 노출이 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지금 그게 우리들이 묵상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 2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해하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요. 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율법이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너무나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려고 율법 주셨구나 그랬어요. 사람을 정죄하려고 율법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율법이 그게 아니에요. 그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따라가면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사는 길. 그래서 여러분 이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가 자라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죄하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셔요. 그리고 징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징벌하세요.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따뜻한 아버지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자꾸 이해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3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작.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기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큰 믿음 교회 조금 존경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님이었나요? 이분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천 없이는 구원 없다 그랬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에서 반맞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알면 실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랑을 행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실천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뭐는 틀리냐? 우리가 우리의 실천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대전제. 그래서 그 변승우 목사님이 위험한 게 뭐냐면 많은 위축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자신 없는 영혼들이 많아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더 어둠 가운데 밀어넣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책임지려나 몰라 그 부분을. 아니, 자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그 자신이 있으면 잘못하면 교만함을 받기가 쉬워요. 우리는 실천이 있다라고 하기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얘기하다 갑자기 나오는데면 이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내가 이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내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깨우쳐주셔요. 그때까지 내가 모르고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죽일 놈이네, 너는 한번 오기만 해봐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항상 우리가 지금 죄해야 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렇게 부드럽게도 하시고 때로는 큰 소리 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그럴 때도 하나님 고쳐주셔요. 4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말씀을 내가 매일 묵상하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가 별로 새롭지 않을까? 또는 주일날 설교가 너무 지겹지 않을까? 하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시험 든 거고 내가 말씀 묵상 진지하면 주일날 말씀이 더 세게 들립니다. 더 크게 들려요. 더 날카롭게 들려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왜? 그렇지 않아도 혼자서 씨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주일날은 기도로 준비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예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소에 그 혼자서 골방이라고 해야죠. 골방에서 그 컴컴한 데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이렇게 파닥파닥 오늘 파닥파닥 많이 쓰네. 파닥파닥 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말씀 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빛을 비추고 이거 잘 왔네 이 녀석 이렇게 맞아주시는 데서 얼마나 크게 말씀하실까, 크게 느끼게 하실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스피커로 들려요. 스피커로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매번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말씀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10번 지을 것을 훨씬 절반도 줄어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두고두고 가요.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어느 한때 제 머릿속에 그냥 종치듯 꽝 치여가지고 울려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도 그렇고 기도원 말씀도 그렇고, 기도원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말씀 나눈 거예요. 이거 말씀을 보는데 그 큰 용서라는 말씀이 딱 있는 거야. 너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신봤다 그러면 신봤다, 이거 대박이다 대박. 내가 이거 두고두고 막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서. 여러분 몇 년을 갑니다. 몇 년. 여러분 한 달에 그거 하나 얻어도 내 인생에 대박 난 거예요. 아주 제대로 장사한 거예요. 장사했다니까 되게 웃긴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나가겠는 32페이지. 왜냐하면 오늘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32페이지를 보시겠는데 32페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4가지 방법 우리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초월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시는 게 예수님의 구원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주시고요. 충만한 기쁨도 주시고요. 여호와의 행사를 주장해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요. 주님께로 가고 그래서 내 옆에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을 있게 하든지 우리 형제 중에 예수님 믿었든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든지 강권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다가도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고요. 예수님 우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강권적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첫 번째 강권적인 복이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수는 여호수아인데 그거는 끊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오는 것, 순종에 관한 약속.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건강해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 보면 제가 수시로 말하는 거 술, 담배, 해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 왜?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경건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술, 담배 멀어지든 내가 건강해져도. 두 번째 읽어주시오. 시작. 규칙적인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게 퓨리탄들이 했던 거, 청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가정 그리고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키워주시는 이유가 그가 신실해서 그가 제대로 서서. 제가 알기로는 오뚜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유한양행 다시 유한양행의 맨 처음으로 그 세습할 때 세습이 아니라 유산할 때 제대로 유산 그거를 상속세를 낸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덕이 되고 오뚜기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섬김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고요. 조금 잘 나가다가 우리한테 실망이 된 거야. 이랜드고 이랜드가 조금 실망을 준 거고 그렇지만 하여튼 잘 하나님께서 키우실 때는 키우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삶과 관련되는 거고 죄악된 삶에 허망함이 없습니다. 죄악을 지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허망해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한 계획을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 흔들리지 않은 사랑을 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게 돼서 기쁜 거예요. 기쁜 거.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으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때로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쁜 짓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야 은혜니까. 세 번 큰 거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말씀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뭐가 주입되냐면 건강제가 주입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자꾸 우리에게 비춰지냐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진 거, 더러운 거, 그리고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들은 자꾸 구별이 돼요. 싫어져요. 내가 만약에 세상 것이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미워지냐면 죄가 미워지고 용서의 기쁨,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기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내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 가치가 생겨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모자라서 못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보면 세계가 보인다. 네, 저는 자꾸 세계가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시진핑에 대한 제 예언은 안 이루어졌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독재자들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망해요. 우습게 망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한다면 지금 중국이 우습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어떤 학자는 그렇더라고. 중국이 그렇게 쉽게는 안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들으면서 보고 있어도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몇 년 전 제가 그 예언 아닌 예언할 때 시진핑 곧 무너집니다 하기 전까지 그때 중국은 세계 1위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세계 1위는커녕 중위권에서 머무고 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계 2위인데 1위는 못 되고 이제 망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가 대충 보여요. 이렇게 하면 무슨 점쟁이 같이 보이는데, 아니 그 대략적으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느껴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는 겉모습에 보이고 태도에 보이고 그런 거에 흔들렸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말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의 마음이 겸손하구나,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구나, 아니구나, 조금 구분이 가기 시작해.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시려면 이런 훈련들이 좀 기다리겠구나, 그렇겠다.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요. 아, 너 아직도 훈련이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꾸 점쟁이 같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말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계관 정립하지 않았을 때는 인생이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기를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도 조금 더 분별할 수 있고 정보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점검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점검표는 해야 되니까. 큐티 제인 점검표, 이번 주에 큐티 하셨습니까? 표시하시고요. 갑자기 안 나와. 그 다음에 혹시 큐티 할 수 없었다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독도서는 언제든지 예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잘 이해 못하셨던 부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기 권사님 그러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특권을 드리는데 큐티 묵상학교 하시는 분들 저한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하십시오. 제가 바로는 못해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말씀드리고, 제가 개인 교습까지 덩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본다는데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다 되셨죠?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기 간식 다 들고 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